보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3년여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물론 그들이 직장들이 있고 다 그랬죠. 근데 소위 그 출가를 시켜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그렇게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잘 해주신 그런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적과 기사를 충분히 행하실 수 있고 그들을 잘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라고 해서 뭐 어떻게 잘 해주고 이런 것이 없어요. 어쨌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부족한 게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없었나이다.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의 만족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문화 조건적인 그 만족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짧은 지혜에서 늘 항상 후회하면서 가지는 그런 생각이다. 알고 보면 다 마귀적인 생각입니다만 세상에 있고 없고 양 그리고 숫자 이런 걸 통해서 또 공간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정착을 하지를 못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물질이 풍요하다가 타락했지 없어서 타락한 것은 그게 힘듭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너무 없어서 자살한 경우도 허다하지만은 많이 가졌는데도 자살해요. 그래서 물질이 많고 또 직위가 높다고 해서 행복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키는 영혼에 있어요. 내 영혼이 일반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영혼이 안정되게 내 자신을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시작되고 안착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보호를 받고 종교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으로 세상을 처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은 목사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고 교회는 원래 감사하라 하더라. 이래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그거 오래가 못 가요. 또 너무 이제 감사하라 하는 말에 부담을 느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던데 하고 심리적으로 자꾸 자기를 억지로 감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심리 도취는 그건 또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었을 때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환경적으로 비교가 돼도 남이 볼 때는 나는 비교를 안 한다는 거지. 비교할 이유가 없이 감사함이 넘치는 정신이 이유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병이 스트레스에서 오고 그 스트레스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감사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오만 계산이 다 되고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것은 감사가 부족할 때 그렇게 돼요. 감사가 가득 차고 감사함의 원인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간해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많다. 감사가 부족하다 그 말이지. 옛날보다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이건 우리 사람이 마음가짐의 문제지 확연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앞 절을 안 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그들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안 도와준다 해도 절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관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죽을지라도 뭐 따라가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 옆집에는 농사가 잘 되고 양도 새끼를 쑥쑥 넣고 하는데 본인의 집에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말하는 본인의 집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끼도 없고 뭐 농사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다움입니다. 선지자다움은 그런 거예요. 사도가 왜 사도인 줄 압니까? 멀쩡한 직장 다 있는데 나오라 해가지고 사람 다는 어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뭐 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못 사는 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예수 옆에 있다는 자체가, 예수와 동행한다는 자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행복하다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거 있더니 아니요, 바로 나와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구약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눈치껏, 그 눈치만 있으면은 세상 살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보면 눈치가 없어도 신앙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너무 세상적으로, 목사가 너무 세상적으로 밝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설교에. 난 그거 참 안 좋게 봅니다. 목사가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기독교인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고, 모세도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만족감이 일상에서의 행복감을 증폭시키고 나를 책임져주는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이 욕심이 왜 생깁니까?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본성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한데 말씀을 벗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세상 것 아무리 방황하며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원래 만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벌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치시고 벌을 받으니까 물질이 없어서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곁에 안 계셔서 그렇다니까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이 사도들이나 만족할 때는요. 주가 함께 하기 때문에 만족했지 물질이 많아져서 만족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고상을 떠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행복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이 7, 80년생에 온갖 것 욕심을 다 부리고 다 해봤지만, 채워봤지만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원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만족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살아보세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다 없어져도 다 없어졌는데 그날 부모님을 만났다.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났으니까 이상가족 할 때 봐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의 인생은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부모님이 아닙니까? 예, 지금은 돈이 없으면 부모 노릇도 못해요. 이게 말세가 아니고 뭡니까? 대초 아담과 하와의 실수도 풍요한 낙원이었기에 그런 시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풍요하게 보이는 소돔 고모라 심판받기 전이라 너무 풍요하게 보였어요. 그걸 선택한 안목이 그로 하여금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풍요한 곳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한 다윗도 경건을 놓치고 백성들은
군인들이 전장터에 갔는데 자기는 뭐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탐심이 생기고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태만할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솔로몬도 뭐 지혜를 구하고 할 때가 뭐 좋았지. 그 잠시고 그 다음에는 뭐 타락을 해버려요. 풍요하니까. 풍요하면 타락한 거예요. 아, 겉보기 좋고 버쩍버쩍하고 예루살렘 성이 큰 제자들도 반해가지고 막 예수님 보세요 막 자랑하고 그러다가 자빠진 거예요. 풍요함.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때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았고 더 간절했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막 대부분 그렇게 되어 변했으니까. 그런데 7, 80년대 오면서 물질주의로 교회 사색이 변질돼가지고 특별히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이래가 온 교회가 예배당이 커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정표로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기는 쉽죠. 본성적으로 물질 좋아하니까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나가다가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풍요하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 또는 어떤 혜택이 있고 갑자기 또 뭐 돈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조심스럽다. 내가 이걸 취급을 하는데 겸손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느냐?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길에서 돈을 줬다, 억만금을. 돌려줘야 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게 왔을 때에 내가 흥분이 되고 내가 교만이 되고 십중팔구 다 그래. 금방 타락해. 근데 이것을 잘 정도를 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조금만 힘써서 쓰고 나머지는 주를 위하여 잘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가져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많으면 무조건 좋다 하는 이곳에는요. 크게 발이 한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교인이라도 위험한 짓입니다. 쉽게 돈 벌려 하면 안 돼요. 이래서 이 행복의 조건이 물질적인 것 또는 세상의 어떤 풍요와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를 행복의 자리에 묶어둘 것이다. 이건 아니에요. 또 방황합니다. 태초부터 진짜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부터는요, 뭘 다른 걸 가지고 채우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이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요소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의 세인들의 마음은 제정신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잘못된 헛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될 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 완전한 만족의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예배당만 크게 지면은 뭐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행복할 것이다. 요즘 뭐 폭망하고 있죠. 예배당 지어놓고 보통 빚을 지잖아요. 지금 뭐 비대면 예배 이래가지고 헌금이 뭐 반으로 줄고 선물이 1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니 뭐 뻔하죠. 뻔해요. 이게 예상된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됐느냐? 물론 정부도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나 교회가 그동안에 뭐 외형주의, 큰 것주의, 부흥주의 이 생각을 지금 교정하라는 거지. 좋은 뜻에서는 이런 환란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됐다 해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보이는 예배당주의 교회. 그건 아닙니다. 성도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좋은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말씀과 우리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그런데 자꾸 외형과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잘 믿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맞서 부끄러운 직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직분을 가졌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걸려드는 게. 괴로워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함부로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너무 양심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못하면은 양심적인, 세상은 나무래질 않는데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아서 괴롭다니까요. 그 직분에 맞지 않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돈 주고도 받아요, 요즘은. 다 됐죠, 뭐,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라, 고백을 하라 이럽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참 심리적인 이야기이고 억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경험자들의 모든 간증을 들어보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가령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앞에 다 봐야 돼. 성경은 가장 양심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냉정하고 철저하게 MRI입니다. 완전히. 대적 없이 믿는다. 확신한다. 아니 확신 줬어요. 확신한다 하게. 확신하는 놈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뭐냐 하면 말을 한다, 교파를 바꾼다, 교회를 바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큰 집을 얻는다. 그게 아니에요. 큰 예배당에 가면 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하는 생활 실천 속에서 어렵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다 힘들어. 그러나 한 가닥 한 가닥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사는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 전에는 그래 안 했지만 습관적으로 아예 직장에서도 주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선택해가면서 충성을 다하면 어디나 교회나 밖에 충성스럽게 다 하면 고난이 오고 어떤 때는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딱 들이대고 내가 왜 어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들기 전에 주여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기죠? 기도하고 그래서 십자가적 삶을 공의를 행사해도 차분히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면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뚜렷하게 경험을 합니다. 속에 뭐 얹혀가지고서 뭐가 딱 들어있는 것처럼 경험을 해요. 정확하게. 그게 임마누엘이지. 믿습니다. 관 지르고. 아닙니다. 큰 소리 지른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안 돼요. 심리적인 효과는 좀 있겠죠. 나 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지. 말씀을 칼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성경 구절 많이 외워도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이 칼이 있는데, 아주 뭐, 보존했어요. 좋은 칼이 도둑이 들어왔어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럼 칼을 들러가지고 휘둘러서 저지를 해야 되는데, 칼을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시면 뭐합니까? 안 써봤는데, 써보시라고. 그리고 잘 쓰시라고. 칼만 좋으면 뭐하냐고. 예수 없는 천국보다 예수와 함께 지옥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우선 경험을 할 때 해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든 산이든 들이든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 지역이 그 집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의 사상이 나를 이끌어 주시느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보이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행불행을 따지는 감각이라면 아주 덜된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덜된 인간이에요. 불신자고 신자고 간에. 그래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어른이 아니고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고 적으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일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크게 안주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어제의 부족 오늘 그런 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에 너무 이야기를 하고 너무 지기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너무 그렇게 세상 문화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름 그래도 선주인 베드로. 그만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뭐 고기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늘 생활에 그러는데 뭐. 가정을 이룬 사람이고. 그 뭐 세리마태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사돈을 만들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바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물질이 많고 직장이 좋으면은 행복하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만족한다. 자기들은 사실은 만족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3년여 동안 지나다가 예수님이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냐? 아니요, 부족은 없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답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여 당신만 쳐다만 보고 있어도 나는 만족해요.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사도들이 만족했던 것은 물질 풍요도 아니고 그들의 직장이 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것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일명 미친놈들이지. 세상에 볼 때 일명 미친 사람.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것은요. 겁이 안 나요. 없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세상 것이 그렇게 겁이 안 나요. 별로 뭐 자랑하고 하는 것도 무서워요. 쳐다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예수와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문화가 되어서 늘 항상 만족하여 주님이 너 요즘 부족하냐? 아니요. 감사합니다. 또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 너 힘들고 부족하지?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런 감사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